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내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봤던 바퀴 달린 네 생물 환상을 다시 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발강가에서 봤던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런데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생물이랑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0장에서 본 생물의 얼굴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 속 네 생물은 천사,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에스겔 10장의 네 생물은 소,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왜 네 생물의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천사는 소와 연관되어 묘사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은 뚜껑 위에 두 천사 조각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이 황소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유대의 납비 전승에 따르면 천사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표현하기 위해 날개 달린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제사하게 한 사건 때문에 우상 숭배와 혼동할 여지가 많아서 소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천사, 그룹의 형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동일한 네 생물 환상을 보고서 에스겔 1장에서는 소의 얼굴로 표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 10장에서는 천사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는 힘과 충성을 상징하는 소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는 거룩과 권위를 상징하는 천사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 생물 형상에서 중요한 것은 얼굴 순서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는 내 생물의 얼굴을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순서로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는 사람이 맨 먼저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는 천사, 사람, 사자, 독수리 순서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앞세워지고 사람은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내 생물의 환상을 말할 때 달라진 얼굴 순서를 통해 성경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 속 얼굴의 변화는 단순한 상징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떠나느냐에 따른 영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중심된 존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재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의 예배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봉사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광이 떠나면 예배는 형식만 남고 봉사는 수고로움만 남으며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양림교회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화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이 무더위 가운데 이 여름철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하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